비염이에요. 비염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염과 씨름하고 있는데 최근까지는 비염 증세가 없었거든요. 장마가 오면서 비염이 또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혹시 감기로 착각하셔서 염려하실까봐 감염은 안 되니까 비염이라는 점. 제가 그 정림동에 예전에 그 서울 이비인후과라고 있었어요. 대전 정림동에. 거기 가서 비염 증세를 이렇게 토로하니까 그 닥터가 하는 얘기가 나중에 늙으면 없어져요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늙었거든요. 원사님 저보다 이제 위에 연배시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70인 나이인데 70이면 늙은 사람이에요. 근데 비염이 안 없어져. 답이 뭐예요? 아직 젊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도 저처럼 젊게 사세요. 아멘. 이스라엘의 국민 교과서라고 하는 그 윤리를 다루는 탈무드라는 책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아멘. 왜냐하면 감사하며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이 아까 목사님 소개했지만 감사 또 감사. 아멘. 감사로 끝내지 말이라는 얘기예요. 감사 또 감사.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 생활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또 감사라는 의미는 쉬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쉬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죠. 10대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이니까. 우리 서울대학은 세계적으로 대학 그 서열을 보니까 100대 대학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옥스퍼드 대학은 10대 대학에 들어가는 학교예요. 하버드나 옥스퍼드 예일 대학. 근데 이 옥스퍼드 대학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칠판에 그 시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에 대한 내용을 종교적이고 영적으로 서술하십시오라고 써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죠. 그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라. 종교적이며 영적으로 서술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강의실의 학생들이 신문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을 서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운데 한 학생이 아무것도 쓰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있는지, 그 서술하지 못해서 그러는지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 종료 시간이 다 되는데도 그 답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이 지금 시간이 이제 촉박한데 종료 시간이 다 됐다. 답을 쓰지 않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펜을 들고 그 답을 썼어요. 그 답을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물이 자신의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물이 자신의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 다음에 뭐예요? 좋아요, 좋아. 그 다음에 조율이야. 변화가 다 된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오면 초신자 때는 변화 잘 됩니다. 막 방언도 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기적 일어났다고 변화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조화롭지 않고 조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답을 썼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시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되리라 고백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감사는 엄청나게 많아요.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감사를 죽을 때까지 쓰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쓸 거예요. 감사한 것들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빼놓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아멘. 그 생명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으면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여기 다 우리 구원 받았어요. 아멘. 새 피조물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구원시켰어요? 예수님. 그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구원의 감사가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는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의 관계, 아가페 관계. 아가페는 수직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주는 사랑이야. 무조건. 아가페라는 말은 수직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일침을 누르는 거예요. 사랑을.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니 쏘락비고 오는 것도 사랑이에요. 아멘.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 창조주 성부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의 관계. 또 성자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의 관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도 같아요. 사랑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옆 사람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 2달 이상 아침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한다고 빵을 만들다가 있어요. 빵을. 근데 새벽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그 빵을 만드는 그 무리 중에는 목사님 세 분이 계세요. 필리핀에서 30년 정도 선교를 마치고 온 목사님이시고 또 대전에 장애인 선교를 하는 또 친례교회 목사님이 있었고 또 제가 있고 이 세 분의 목사님이 빵을 만들어요. 치아바타라는 그 이탈리아 전통 빵을 만드는데 빵 속에 그 빵 속에 그 신비롭더라고. 그 빵 속에 미생물이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1차 발효, 2차 발효 성형해서 오븐에 넣어서 구워서 나오는 데까지가 그 타이밍이 있더라고. 그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미생물의 활동이 다운되거나 너무 고조된다면 빵 맛이 달라요. 저는 빵을 그냥 대충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대형 제과 업체에서 만드는 빵은 기계로 찍거나 거의 기계화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수제빵. 수제빵을 만드는데 그 안에도 창조가 있어요. 그걸 새벽에 그 빵을 만들면서 성경 말씀을 대입해서 목사님들께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왜 빵을 만드냐, 나중에 빵 선교를 해본 거예요. 빵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도 돕고, 빵을 만들어서 선교비도 좀 마련하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나눠주고 이러려고 빵을 만들어 봤는데, 아직은 이제 제가 독단적으로 아직 빵을 안 만들어 봤어요. 그 두 분의 목사님은 장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빵을 만드는 그 순간순간 과정과 이런 것들이 성경이 대입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빵을 만드니까 그 빵에 은혜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운영하는 그 상호가 뭐냐면 은샘 치아바타예요. 은혜의 샘. 은샘 치아바타라고, 이제 계획은 제가 한번 시식을 제가 손수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빵을 만드는 얘기는 여담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다 빵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성경에 아수르, 애굽,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3개 나라가 있었는데, 이들 나라는 서로 죽느냐 사느냐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늘 하듯이 지금 이 3개국이 늘 전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 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삼켜버렸어요. 아수르를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애국까지 점령을 했어요. 바벨론은 거대한 이제 적 제국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무한 상태야. 이 소문이 막 들려요 이제. 근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거를 걱정하는 한 거예요. 이 말씀 하박국이 걱정이 가장 같은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은 하박국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엄청난 거죠.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래도 하박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너희들이 쳐들어오고 어떠한 짓을 한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생각한 거예요. 영국의 한 교회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묻자 얼마 전에도 영화화 됐겠죠. 첫 번째 요셉을 얘기했어요. 절망적이었던 사람. 그 다음에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라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철로 역정 잘 아시죠? 존 번연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소개를 하면은 아버지가 직업이 땡쟁이였었어요. 우리 동선이 같은 이 젊은 사람들은 땡쟁이가 어떤 직업인지 몰라요.
옛날에는 밥을 할 때 가마솥에서 밥을 했어요. 가마솥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빵꾸가 나. 그러면은 땜쟁이들이 동네 고사다녀. 땜 때웁니다. 땜 때웁니다. 땜질하세요 하면서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은 그 납 같은 걸 갖고 와서 땜질을 해. 그럼 가마솥 다시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땜쟁이에 그 골목에서 소리치는 소리 들었거든요. 이 땜쟁이 있었어요. 땜쟁이. 어머니는 16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17살 때 사랑하는 여동생이 또 어머니를 뒤따라 세상을 떠났어요. 또 가장 친하게 지냈던 우리 오늘 이대일 권사님 모처럼 우리 하대교회 예배드려 오셨는데 저랑 가까운 친구예요. 친구가 늘 옆에서 늘 기쁜 얘기하고 고민도 털어놓고 이런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떴다고 생각해보세요. 절망해요. 친구가 또 총을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 번연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던 중 나이가 차서 이웃집에 있는 처녀와 결혼을 했는데 첫 딸을 낳았어요. 첫 딸을 낳았는데 기형아로 태어나고 아내가 또 죽었어요. 번연은 견디다 못해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술로 도박으로 여자로 지 멋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 뭐냐? 삶을 포기한 거예요. 술로 도박으로 지 좋아한 것만 남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날카로운 음성이 들리고 너는 죄악에서 떠나 하늘에 속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 번연은 이 소리를 듣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네가 살아있는 것이다. 응? 내가 살기 때문에 너를 도와주마 이 소리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으니 내 뜻에 달려 하늘에 오르도록 하자. 내가 너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런 번연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성경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판매된 게 철로 역정이에요. 번연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아온 분 여기 한 분 없을 거예요.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걱정, 근심, 염려가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유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식물처럼 있으면 걱정, 근심, 걱정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무언가를 하고 있는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는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 교훈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마도 연주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 이 청담동에 더 펜티하우스라는 120평 9평 아파트가 얼마 전에는 167억이에요. 아파트가 167억. 와. 또 그 옆에 에테르노라는 117평 아파트가 155억이에요. 재건사님 땅 많이 갖고 계시죠? 다 합쳐서 100억 돼요? 많이 나셔요. 117평에 155억. 한남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토 185평인데 136억이에요.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연예인, 대기업, 뭐 총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또 아니면 연봉을 많이 받는 스포츠 선수들, 프로 선수들. 근데 그 사람들은 더 걱정,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왜? 돈이 많으면 돈을 지켜야 돼요. 보물이 많으면 보물을 지켜야 돼요. 땅이 많으면 떨어지면 걱정, 올라가도 걱정. 재물이 많으면 근심, 걱정, 염려가 더 많은 거예요. 농촌에 농사 짓는 농민들은 근심 걱정이 뭐냐? 간단해요. 비가 많이 오면 안 되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면 안 되는데, 자연 친화죠. 자연 친화죠. 이거 곡식 많이 커가지고 열매 많이 소출해갖고 요번 해에는 한 10억 벌여야 되는데 이런 허무맹랑한 꿈을 꾸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채소가, 이 딸기가, 이 토마토가 건강하게 잘 클까? 아멘.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분들은 100평 조금 넘는 게 160억, 150억 다 엉겁게 하고 있어요. 근심 걱정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하대교회 작다고 깐두면 안 돼요. 아멘. 아멘. 행복이 주렁주렁 넘쳐 흘러. 아멘. 된 교회예요. 아멘.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소개해볼게요. 이 사람은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머리 대신 주님.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머리 대신 주님. 나의 머리 대신 주님이다.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엄청난 물질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처음부터 그린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1940년도부터 이렇게 그러는데 그분이 생애 동안 그린 게 한 500만 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런 거죠. 이 솔맨이라는 이 화가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왜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게 됐느냐? 결혼하고 얼마 안 된 나이에 중병이 걸렸어요. 중병은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이 죽어야 되는 병이에요. 근데 그 병명이 뭐냐면 임파선 결핵 암이에요. 하느님은 이제 살아야 석 달뿐이 못 삽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청천벽력 같은 얘기지. 이 말을 들은 솔맨의 마음은 이제 절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3개월뿐이 못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3개월뿐이 못 산다고 하면 앞이 캄캄하죠. 근데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주 유명한 가수였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임신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맨은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아이를 보고라도 죽어야 되는데 아이가 나오려면 앞으로도 몇 개월 있어야 되는데 아이는 유복자가 되는 거죠. 그게 아이에게 미안하고 아내에게도 미안한 거예요. 그 걱정, 근심, 절망 속에서 살아갔는데 역시 아내의 내조가 이 쏠매는 살리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가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그나마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지금 방금 죽는 게 아니라 3개월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 그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는 앞으로 나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들려오겠어요. 그 절망이 가시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하냐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귀한 날이다. 이걸 천금같이 생각하고 이 세월을 아름답게 만들어간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느냐. 하나님은 1000년이 되기도 하고 1시간이 되기도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딸리는 거예요. 쏠매는 아내의 말을 건물히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을 자꾸 덜어놓고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로 살아간 거예요. 아멘. 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 거예요. 아멘.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이 3개월이 지났는데 몸이 가벼워지고 서서히 고통도 없어지고 절망도 없어지고 기분이 왠지 좋아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병이 싹 났었어요. 아멘.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혹시 내가 처방해 준 약을 먹지 않고 다른 약을 먹었습니까? 먹은 약이 없습니다. 그럼 당신이 어째 이렇게 몸이 좋아졌습니까? 아내가 지어준 감사약을 먹고 살고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아멘. 감사가 우리한테는 최고의 항암제예요. 항생제예요. 해독제예요. 치료제예요. 아멘. 감사하면은 내 몸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를 치유시켜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기독교는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를 끝나는 종교예요. 아멘. 불교나 무슬림이나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거기 성전에 가보면 감사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기독교는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아까 우리 영숙 집사님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시편 기자는 10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패하는 거죠. 유선자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유선자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불신자는 물고기를 잡고 그물에다가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물에다가 감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한다고 했겠어요. 이 그물이 있어서 내가 고기를 잡았다고 했겠죠. 사람들 중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배신하는 사람. 은혜를 받고도 배신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은혜를 받고 배신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의 축복을 받고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나는 하나님께 간증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은혜를 받고도 금방 하나님을 몰라요. 감사하지 몰라요. 두 번째 분류의 사람은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친구의 은혜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기 모르는 사람. 방금 지적했지만 그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누군가는 내 옆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받는 여러분들이 옆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양식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양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옆자리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함께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성공한 인간에 대한 아름다움이 뭔지 아는 게 식탁규제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표로 오병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하대교회 사모님께서 제가 이 삽시도에 가니까 뭐 잔치집처럼 뭘 막 붙이고 뭘 만들고 하시더라고요. 누구 손님 오냐고 한번 내가 물어보니까 동네 분도 준다는 거예요. 동네 분도. 그럼 지나가면 싸주고 또 들어오라고 하고 늘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더 그 위에다가 업시키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병까지 치유하셨잖아요. 근데 첫 번째 뭐냐? 사람을 모여들게 한 거는 그 당시는 어렵잖아요, 생활이. 아까 이스라엘 각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오는 그런 전쟁 단계에 또 로마의 식민지 사회에 뭐 그렇게 풍족하겠어요? 가난에 찌들어 사는 그런 시기에 예수님은 계속 그렇지. 하나님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오늘 말씀을 두서없이 전해드리지만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백조로 감사주일이에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것도 큰 감사입니다. 아멘. 이 감사의 씨앗이 늘 내 마음속에 심어져서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어김없이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맥주주의를 통해 우리 심령 속에 또 한 구리의 감사나무를 심게 하시사 풍성한 은혜 열매로 채워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일마다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무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소망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